요엘서 3장 14절 구약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1273페이지 구약. 자, 요엘서 3장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아는 현실은 우리 몸 중심이잖아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그 내 현실. 그래서 이제 항상 막 철학적인 주제입니다. 현실이라는 뭐고 나는 뭔가라고 할 때, 데카르트가 그랬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고하는 이 작용을 통해서, 이성적인 작용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컨대 그럼 치매 환자가 치매가 와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 이성으로 나를 파악할 수 있지만, 나는 몇 년생이고 내 혈액형은 뭐고 나는 누구 아빠고 누구 자식이고 나 알 수 있지만, 치매가 와버리면 아들을 보고 누구세요 그러는데, 그럼 그 치매 걸린 노인은 누굽니까? 이성으로 나를 정해 왔다 하더라도 치매가 와서 내 이성이 내 존재를 규정할 수 없다면, 그럼 그때 나는 누가 규정 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끝없이 우리를 그 원천적인 자리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를 그 근원적인 자리,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너로서 너를 정의할 수 없는 그 너는 누구냐라는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목사를 하더라도 치매가 와버리면 목사인 자기 자신이 목사라고 자기를 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장로고 목사고 사회적으로 사장님이고 하는 그런 모든 관계를 주님은 계속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려요.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그거 다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몰아붙이는 자리는 그게 이제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내가 몇 살이었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39에 죽든 49에 죽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버리면 끝인데. 그동안 48년 살아온 나의 세월을 가지고 죽음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48이라는 숫자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내가 90살이야. 그러면 아이고 앉으십시오. 다 양보해주고 이렇게 존대해주고 그러지만, 죽음이 왔다가 나 90이야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고 죽음이 도망갑니까? 죽음 앞에서는 90이든 100살이든 간에 아무 힘을 못 써요. 사회에서는 나 대통령이야 그러면 바로 머리 숙이고 아이고 각하 이렇게 하지만, 죽음 앞에 왔을 때, 죽음이 왔을 때 죽음 보고 나 대통령이야 왜 이러면 죽음이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갑니까?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모든 그런 가치들을 그냥 싹 밀어붙여 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흙덩이 아담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처럼 우리를 흙으로 죽여버린다는 거죠. 대표이사라고 안 정도도 아니고 모든 가치, 우리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존경하고 하는 그런 모든 가치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를 이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항상 우리를 죽음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 생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단단하고 강력한지, 절대적으로 우리의 죽음 자체를 순순히 받아들일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의 미래가 이렇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옆에 내 친구가 죽어도 그건 친구의 죽음일 뿐이지 내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나는 살아야 돼.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나는 살아야 돼서 뭘 먹어야 되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돈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 어쩐다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생존 의식, 생존이 마치 유일한 현실인 것처럼 느끼는 우리의 이 생존 중심의 현실 인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현실은 우리의 생존이 아니고 죽음이라니까요. 죽음. 왜 죽음이 현실입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존 현실이 죽음의 장벽을 넘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다 모두가 다 죽어요. 세종대왕도 죽고 뭐 세순신도 죽고 말이죠. 전두환도 죽고 노태우도 죽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죽음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중심으로 현실을 쫙 구성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은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지금 여기 현생 인류 잠깐 숨쉬고 있는 이 인류가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이 이건 정말 너무나 작고 초라한 작은 공간이에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월 속에 다 죽어버렸어요. 성경은 항상 말하기를 죽음이 현실이다. 우리는 한 7, 80년 살아간 우리의 이 목숨을 근거로 해서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의 생존을 내가 지켜야 돼. 이렇게 우기고 있고. 누구 말이 맞죠? 주님은 계속 그래 너 살아있다고 알았어. 하루 이틀 지나 너 살아있다고 알았어. 20년 10년 지나 살아있다고 알았어. 80년 지나 너 살아있어? 알았어. 그건 좋아. 90년 더 지나 이제는 내가 살았나 안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 이제 귀찮아 죽고 싶다. 근데 또 안 죽어 또. 배고프면 또 뭘 먹어야 돼. 일어나서 떨면서 라면 끓여서 이렇게 먹어야 돼. 얼마나 비참하냐.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두었든 이효리 씨처럼 십몇 조를 쌓아두었든 아니면 요양원에 동상 까먹고 그냥 죽이려면 죽여 누워있는 그 할아버지든 간에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좀 목사님 좀 희망을 주는 이야기 좀 합시다. 근데 항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우리 교인들에게 희망을 줄까 생각해요. 솔직히 이 본문에서 희망이 어디 있나. 근데 오늘도 말씀 보니까 또 14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이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웁니다. 인간의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심판 그리고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이 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말씀에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전 이 말이 참 너무 재밌어요. 별들이 그 빛을 거두어 들인다는 거죠. 계속 별들이 빛을 비치고 있다가 별들이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스톱 그만 이제 빛을 그만 보내 빛을 이제 거두어 들여 빛을 거두어 들인다는 거죠. 물론 그냥 빛이 빛나지 않는 거지만 이 번역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별들도 빛을 거두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눈이 나빠져 갖고 뭐 안 보여 가지고 이제 그래서 뭐가 안 볼 수 있지만 모든 자연 만물이 해와 달을 포함한 별들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이 그 기능을 스탑할 때가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능을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은 개인적인 죽음이 다가오지만 이제 좀 시간 지나 보세요. 이제 눈이 안 보여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복시가 있어가지고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람이 쫙 두 개로 갈라져 보여요. 정말 괴로울 때는 운전할 때인데 밤에 특히 밤에 차선이 갈라져 자꾸 보여갖고 이게 중앙 차선인지 아닌지 그래서 항상 눈을 감고 이렇게 밤에 운전할 때 많아요. 차선이 갈라져 보이니까. 특히 비 내리는 밤 정말 아주 곤욕이죠. 그래서 가능한 운전을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부득이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을 감고 하든지 아니면 수력이 눈을 부릅떠야 되는데 이 눈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개인적으로 뭔가를 보는 기능도 쇠해지고 듣는 것도 쇠해지고 먹는 것도 문제 많잖아요. 우리 어머니 먹는 것도 문제가 많고 코도 문제가 많고 이제 모든 걸 지각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이 밀려올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한 건 뭐냐 하면 우주적으로 지금까지 이 인류를 지탱해 왔었던 모든 자연 만물의 구조가 다 허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올 때. 다시 말해서 이 우주 만물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자연 만물의 안정적인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 자연 만물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인간의 일상은 파괴됩니다. 갑자기 뉴욕에 폭설이 왔다는 등 말이죠. 캐나다에 갑자기 태풍이 왔다는 등 하면서 지금 또 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세계 말한 나라가 잠긴다면서요. 우리가 부산도 잠긴단 말도 그러는데 자연 만물이 한치도 없이 0.5도 정도만 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모든 만물이 일정한 질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질서 있는 만물 가운데 지금 간신히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태양이 지구로 가까이 접근하면 지구는 타 죽는 거 아닙니까? 조금 멀어지면 얼어 죽는 거고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이 해와 달과 천체의 질서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간신히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면 그 모든 천체의 질서가 어그러진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과연 뭐냐? 살아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목사님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뭔지 아시죠? 오늘 말씀 결론은 또 뭐겠어요? 오늘 말씀도 결론은 뭐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제 친구 하나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을 보고 그 노래가 뭐죠? 유미진가 불렀나요?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만 하나, 그 노래 부른 가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복면가왕에 나왔던 얼마 전에 나왔는데 복면가왕에 나왔던 그 유미진가 그 가수의 얼굴을 보고 내 친구가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저 가수는 그동안 노트에 뭘 썼길래 저렇게 얼굴이 망가졌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노트에 정말 내 젊음의 노트에 내 꿈을 쓰고 내 희망을 쓰고 싶어 하지만 과연 여러분의 노트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게 쓰여지든가요? 그렇으면 여기 좀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댓글 남겼어요. 그래서 내 노트로 내 노트가 아니었네. 그 친구도 댓글 달기를 그러면 내 딸의 노트였나? 이제 딸이 4명이니까. 아니 아빠가 아빠로서의 뭘 쓸 겨를이 없이 애들이 와서 애들 뭐 해야 된다. 애들의 이야기가 보통 써지잖아요, 부모들은. 근데 그걸 넘어서 사실은 뭡니까? 더 제가 그 말하는 건 무슨 의미였겠어요? 내 노트가 아니었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뭔가 자기의 꿈을 써내고 있는데 그 가수는 도대체 뭘 썼길래 그렇게 망가지고 들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인생 고생 많이 했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노트에 도대체 누가 뭘 쓰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쓰는 겁니까? 직장 상사가 쓰는 겁니까? 세상이 쓰는 겁니까? 자본주의 어떤 논리가 우리 인생 노트에 뭘 쓰는 겁니까?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딱 말하죠. 성경에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모두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니까 하도 제가 많이 봐서.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거기에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들은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날들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적으로 우주의 모든 이 장치, 우주의 모든 이 시스템을 다 그냥 철거해 버리고 주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가지고 오실 날이 있죠. 그건 확정돼 있고 개인적으로는 매일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와요. 내가 내 뜻과 내 의지로 설정해 놨던 내 모든 계획들을 무산시키면서 부서뜨리면서 주님의 책에 기록된 그 내용이 다가오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노트에다가 나름 계획을 쓰고 있었지만 그 내가 쓴 계획을 무너뜨리면서 주의 책에 기록된 주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에 닥쳐와서 우리 인생에 주님의 계획을 써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매일매일 종말이에요. 어떤 종말? 내가 세운 계획이 무산되고 이것이 주님이 책에 써놓았던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면서 성도의 인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내 계획이 무산되고 깨지면서 그렇다면 나타난 이것이 주의 뜻이었구나를 알면서,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뭘 증거하는 겁니까?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어 했으나 주께서 다른 길로 인도했다고 하는 그것을 간증하며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죠. 한편 성도는 그렇게 내 계획이 무산되고 새롭게 돌출되는 주님의 그 작정된 계획을 발견하는 그 기쁨이 그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작성한 기록이 이루어졌노라고 막 좋아할 때 성도는 본인 기록이 깨지고 이게 주의 뜻이었구나를 알아가는 그 새로운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성도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인생의 실패고 좌절이고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
올해 8월 달까지의 그 통계치가 나왔는데 이제 자살 통계치를 이제 놨더라고요, 신문에. 근데 8월 달까지 자살자의 이제 숫자를 보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한 달에 평균 1,000명 넘게 자살하더라고요. 한 달 평균. 그러니까 8월 달까지 통계를 난 걸 보니까 9,500 몇 명인가 자살했다고 나왔어요. 난 너무 놀랐죠. 물론 대충 알고 있었지만 또 새롭게 다가온 것이 그거였어요. 매월 1,000명 넘게 자살하는구나. 어디에서? 대한민국 내에서만. OECD 1위예요, 자살률이. 그럼 하루에 몇 명씩 죽는 겁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고 뭐 시끄럽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어쩌고 전 난리 다 뭐 식당을 멈추는 말이 많은데 여러분 코로나가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 스스로 죽는 인간이 한 달에 1,000명이 넘습니다. 세월호에 몇 명이 죽었네. 코로나 때 몇 명이 죽었네. 독감 때 몇 명이 죽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한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밀려오는 그 좌절감, 그 낭패감, 그 희망 없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의 인생 따위는 사실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잖아. 그냥 태어나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꼴인 거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된 거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태어났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태어나서 한 날이 되기도 전에 여호와의 책에 다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어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한자로 말할 때 운명이라는 것은 옮길 운자에 명할 명자인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운송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노트에다가 행복한 미래를 다 설계하고 써놨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이거 뭐 참 웃기냐고 또 딱 찢어버리고 나서 사실은 이거야 하고 딴 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노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노트에 본인이 뭘 써보겠다고 이렇게 깔짝대고 있다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자살하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명씩. 저는 물론 우리 교회도 한 명 뭐 있었지만 믿기지가 않죠. 이게 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나? 스스로 지 목숨. 그것도 2030 막 젊은 애들이. 오늘 말씀에 오늘 요엘서 제가 아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는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생존의 그 배경이 되는 모든 질서가 다 깨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돌아와서 오늘 요엘서 3장 16절 말씀 3장 16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자, 이 시온이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겁니까?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인간들이 세워놓은 모든 계획은 자연 만물의 안정적인 질서 위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자연 만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 땅을 흔들어 깨버리는 그 진원지가 어디예요? 진원지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 말고 원래적 창세 전부터 주님이 세워뒀던 주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장소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 이 장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이 시공세계, 창조세계 바깥에서 애초에 주님이 만들어 두었던 뭡니까? 그 창세 이전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전의 언약의 모든 계획이 계속 선포되고 실행되는 곳, 그게 시온이에요. 시온. 이 시온에는 그래서 모든 것에 처음이 들어있고 모든 것에 마지막이 들어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온에서는 이미 모든 구원될 자들이 다 서 있어요.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이 창조 세계 바깥에 이미,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치면 이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창조하기 전부터 이 창조 세계에 주님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뭘 창조했다고 하면은 이 창조 세계 말고 다른 바깥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건물을 지었다고 치면 내가 건물을 지었다라고 말할 때 이 건물만 있는 겁니까? 이 건물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바깥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할 때에는 그 창조하신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세계와 그 바깥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바깥 세계가 창조 바깥 세계, 그 세계가 언약의 세계인데 그 언약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 자체가 다 이미 초월돼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 안에 공간이 생겼고 창조된 공간 속에서 시간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이미 뭐만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만 서 있죠. 자, 거기에는 이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거기에는 이미 천국갈자와 지옥갈자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그 말은 이 역사 세계, 언약 이 창조 세계 내부에서 막 애써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조 바깥 세계, 계시의 세계, 언약의 세계에서 주님이 확정해 두는 숫자가 이 역사의 세계에서 뭡니까 이게 드러나는 것, 역사의 세계에서 표출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역사의 세계에서 계시의 세계로 돌진해 나가는 그 모든 시도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행함인데 뭐 좀 착하게 살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것으로 계시의 세계를 뚫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다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이미 창조 바깥에 그 언약의 세계에서 다 작정해 놨던 그것이 하나하나 역사의 세계에서 펼쳐질 뿐입니다. 펼쳐진 그것이 야곱이고 에서고 펼쳐진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펼쳐질 때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주님이 다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만든다고 하는 거죠. 이 건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지만 근데 이 건물이 한 50년 지나갔다. 재건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싹 부시고 새로 건물 짓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있는 이 모든 하늘의 해는 뭐 이런 조명등 같은 거, 뭐 하늘의 다른 뭐 그런 등 같은 거 그렇다고 치면 다 폐기해버리고 주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그 땅으로 들어갈 새로운 백성을 또한 주님이 친히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역사 이전에 이미 만세 전에 확정된 주의 모든 계획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발산되고 효력이 흘러오는 그 원천지가 뭐다? 원천지가 시온이에요. 시온.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 봅시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어디 서 있다고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자 시온산은 무엇이다? 시온산은 지구상의 어디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창조 세계의 바깥 언약의 세계에서 언약이 선포되고 언약이 시행되는 그 중심지를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가 서 있더라?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곳이 있더라. 시온산의 선자들은 정춘하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름으로 거기 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정춘하라고 하는 이름은 역사 가운데 저희 할아버지인가 뭐 할머니가 술 한 말 받아주고 그 누구한테 받아낸 이름이라 이 말이죠. 이건 아무 쓸데없는 이름이에요. 뭐 정하영이는 뭐 아빠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할까 해서 뭐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장난처럼 어떻게 할까 막 얘기하다가 아 그래 하영이 좋겠다. 하영이 제 이름이 이제 하영이고 뭐 정도훈 그래 너는 참 법헌자니까 뭐 법대로 한번 해보자 모르겠어요. 뭐 정확한 이름이 모르겠지만 모든 이름이 다 장난 같은 이름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자들만 이렇게 돌출되어서 이게 잠겨 있다가 이렇게 싹 올라오니까 어린 양의 이름만 있는 거죠. 매일매일 정춘화의 이름으로 쓴 모든 계획은 그냥 찢어버려. 이건 아무것도 뭐야 이거 누가 세웠어요? 찢어버려. 돌아보니까 어때요? 다 어린 양과 아버지가 해주신 것만 딱 남아. 그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내가 한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라 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잖아요. 은혜만 뒤에 쭉 남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온산에서 주와 함께 선 자리라고 하는 거죠.
이 역사에 형성되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주의 창세전 주님의 그 약속만 쭉 이렇게 나타나고 펼쳐지고 표출된 인생으로만 가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끝으로 봅시다. 여기 요엘서 3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시온, 그 예루살렘, 계시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선포되는 그 중심지에는 이방 사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나로서 예수를 믿고 나로서 선행을 행하고 나로서 천국을 가려고 애쓰고 그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방 사람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냐? 애굽 땅에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을 빠져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가서 10번의 재앙으로 자꾸만 그 땅을 때려 부수고 가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세 따라서 우르르 나온 거란 말이죠. 광야에 그토록 고생길이 훤한 광야에 그들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자기의 계획으로 구원의 세계를 미리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세계는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아프지도 않고 가지고 화목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인데 주님은 그 길을 다 엑스트라 지워버리고 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길, 그건 어떤 거였어요? 그냥 만나 먹고 반석을 치면 나오는 생수 마시고 옷도 한 벌 없어요. 그냥 한 벌 입고 40년 동안 쭉 가는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이었죠. 이방 사람은 누구냐? 자기 중심의 세계, 자기 중심의 구원,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의 경건함, 그걸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 내 중심의 세계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건 네가 생각하는 허상이야. 그건 마귀에 만들어진 하나의 허상적인 자아다 하고 그거를 날마다 깨뜨리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실제 바울이 매일 죽었습니까? 그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의 세계를 매일매일 주님이 깨뜨리는 거예요. 돈 좀 많았으면 없어져요. 돈 없는데 큰일 났네. 돈 들어와.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번 달 사업 망했다. 근데 또 갑자기 또 뭐가 또 들어왔어. 그럼 또 살아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매 순간순간 내 계획과 내 뜻을 삭제시키면서 감춰두었던 시온산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새로운 계획이 나를 장악할 때 그때 이게 은혜구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바울의 일생처럼 성도는 매일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새로운 여정, 눈에 보기엔 똑같은 역사를 살고 있는데 이미 이 사람은 역사가 아니고 역사 바깥에 계시의 세계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꿈대로 펼치고 살아도 마지막은 다 죽음에 덮여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좀만 하면 죽겠다고 소리치고 그러는데 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만 가니까 물이 없다고 또 막 죽겠다고 소리치고 모세를 돌로 치자 하잖아요. 물 없다고. 공포죠, 공포. 우리도 마찬가지. 돈 좀 없어 보세요. 바로 공포가 확 밀려오죠. 많은 공포 가운데 돈 없는 공포가 제일 가슴을 허들하게 하는 싸늘하다. 타짜도 나오고 싸늘하잖아요. 돈 걱정 자체가. 그런 것처럼 싸늘하게 밀려오는데 그 걱정한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자기 염려 걱정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금 죽어서 지금 무덤에 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은 장차 닥쳐올 온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다가올 때에는 내가 세워놓은 나 중심의 세계, 항상 내가 중심에 있잖아요. 이 세계에서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되든 바이든이 어떻게 되든 그거 상관없어요. 유럽에서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중심이 된 내 세계만 안녕하면 우리는 살만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누가 죽든 말든 그거 왜 신경 왜 씁니까? 옆집에 누가 애가 죽었다 신경 안 쓰고 내만 괜찮으면 돼. 물론 가까이 옆집일 때는 이제 여파가 있지만 저 멀리 옆집에는 몰라 살아난 줄도 모르죠 우리는. 저도 지금 보니까 경찰관 도망갔는데 거기 누가 죽었다면서 뇌사 빠졌다나 그런 뉴스를 몇 번 이렇게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가는데 경찰이 도망갔다면서요. 도망가서 누가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저랑 좀 너무 먼 얘기라 저는 신경 안 쓰고 헤드라인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 중심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세계를 깨뜨리고 네가 중심이 아니야. 중심은 누굽니까?
주님이 중심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이. 그래서 항상 어린 양이 뜻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그 말 그 마치겠습니다. 거기 위에 있는 저 요엘서 그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 뭐가 뜨냐 하면은 3장 16그 뒷부분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 그 백성의 피난처 산성이라고 하는 요 특정한 공간, 표현은 피난처 산성이라서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거지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죄함이 없는 공간, 피난처 곧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죠. 지금도로서 이 무슨 피난처 이스라엘 되는 줄 알고 이스라엘 그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핫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빠져나오는 순간 정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는 것이냐?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 팔 하나 내줬으면 우리도 팔 하나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말은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힘이, 죽음의 그 효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한 죽음을 선고하러 왔다가 그 죄로 인한 사망을 집행하러 왔다가 이미 대신 죽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를 보시고 패스오버 통과하시는 거죠. 영원한 피난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은 뭐 예배당은 안전합니까? 예배당 와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거.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데 그것이 역사를 뚫고 우리를 역사 이전에 다시 말하면 이 시공간 바깥에 영원한 언약의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항상 중심 납니다. 역사는 항상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이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거 안 중요해요. 지금 나로서는 고려를 세운 주몽도 하나의 이야기거리고 흥미거리고 재미있는 거리고 명량 뭐 받아 쌓는 것도 영화에서 그냥 보고 웃기고 즐기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계시의 세계에서는 이 역사를 박살을 내고 이 창조 세계 바깥에 계신 언약 자체가 성취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몸뚱아리를 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 어려운 길을 주님이 가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하나 계속 우리의 몸을 주님이 해체를 시켜요. 해체시킬 때마다 뭐가 나오는 정상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몸은 다 언젠가 다 해체돼서 다 저 부품 해체돼서 결국은 다 땅으로 갑니다. 얼마나 해체를 정밀히 시켰는지 불태워버리면 죄만 남잖아요. 아주 정결하게 우리를 해체해버려요, 주님이. 남는 건 뭐냐? 우리 위에 주님이 아까 썼던 여호와의 책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던 주님의 그 모든 말씀만 이루어지는 결론 그걸로 주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노트 삼아서 주님은 주로 계획만 다 쓰신 거죠. 그럼 쓰여진 내용은 바로 뭐예요? 주님이 했다, 주님이 대신 죽었다, 주님이 너를 위해 너의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솔직히 너무 우리가 볼 땐 우리가 우리 주인이라 생각할 때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 내 나간의 길의 세월이 너무 험악했다. 아버지한테 내가 복 받을 때에는 한평생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쫓겨나 집 떠나서 고생하고 돌베개 베고 잠자야 되죠. 외삼촌한테 가서 10번이나 품삯 속임 당했지. 자기 딸은 강간당했지. 자기 아들들은 이웃 성급 다 때려 죽인 살인자가 되었지. 자기는 절고 앉아있지. 축복이 왔다는 증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계획이 깨졌다는 그것이 축복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의 증거예요. 야, 너 네 계획 아니야. 네 인생엔 이게 써져야 돼 하고 주님이 쓰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기도할 때 뭐 좀 받고 나서 제가 큰 교회하고 막 굉장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주님 제 인생에 쓴 노트에는 너는 지금 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라 이게 써진 거죠. 근데 그것이
아직도 못다 피운 꽃 한 송이 피우겠다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쥐야 하고 있으면 아직 이 사람은 자기의 노트에 자기의 꿈을 포기 못한 사람인데 주님이 이제 결국 다 이제 주저앉히시는 거, 주저앉히시고 하는 말은 뭐냐? 내 꿈 따라가다가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지나갔다는 그 흔적을 남긴 것으로 감사하는 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어때요? 마지막에 한편 강도처럼 주여 오늘 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 주께서 나원에 있으리라 그 말, 마지막에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럼 나원에 있으리라는 그 한마디 말을 듣기 위해서 강도라고 하는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흠모에 맞이한 사람 부러워하는 그 성공적인 그 기록이 우리가 인생에 없다 하더라도 깨지고 무너지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기록하신 주의 기록인 줄 아시고 마지막에 강도처럼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주를 바라보는 그 시선 돌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받은 자의 인생이에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80년을 살아도 돌아보면 잠깐인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이 허상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속고 살아갑니다. 주님, 엄연한 죽음의 현실로 우리 인생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죽음 속에 밀어 넣음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뜻을 새겨 넣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늘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 주께 기쁘게 우리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